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도행전 19장 말씀입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을 듣지도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귀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귀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즉 은 5만이나 되었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서 디모데와 에라스도 2 사람을 마게도냐로 보내고 자기는 아시아에 얼마 동안 더 있으니라.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즉 데메드리오라 하는 어떤 은장색이 은으로 아데미 신상 모양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니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들어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바울이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고자 하나 제자들이 말리고 또 아시아 관리 중에 바울의 친구 된 어떤 이들이 그에게 통지하여 연극장에 들어가지 말라 권하더라. 사람들이 외쳐 어떤 이는 이런 말을 어떤 이는 저런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유대인들이 무리 가운데서 알렉산더를 권하여 앞으로 밀어내니 알렉산더가 손짓하며 백성에게 변명하려 하나 그들은 그가 유대인인 줄 알고 다 한 소리로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어 하기를 2시간이나 하더니 서기장이 무리를 진정시키고 이르되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시가 큰 아데미와 제우스에게서 내려온 우상의 신전 지기가 된 줄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이 일이 그렇지 않다 할 수 없으니
너희가 가만히 있어서 무엇이든지 경솔히 아니하여야 하리라.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하지도 아니하였고 우리 여신을 비방하지도 아니한 이 사람들을 너희가 붙잡아 왔으니 만일 데메드리오와 그와 함께 있는 직공들이 누구에게 고발할 것이 있으면 재판날도 있고 총독들도 있으니 피차 고소할 것이요 만일 그 외에 무엇을 원하면 정식으로 민회에서 결정할지라. 오늘 아무 까닭도 없는 이 일에 우리가 소요 사건으로 책망받을 위험이 있고 우리는 이 불법 집회에 관하여 보고할 자료가 없다 하고 이에 그 모임을 흩어지게 하니라. 아멘. 사도행전 19장 말씀은 바울이 에베소에서 전도하는 내용입니다. 에베소에서 사역을 할 때에 여러 종류의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먼저는 신앙의 초보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1절 말씀을 보시면 바울이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났다라고 하는데 그 제자들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그렇게 묻자 그 제자들은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아직까지 그들의 믿음이 약하다는 뜻은 아니고 그런 아직까지 배움이 완전하지 못한 그런 제자들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에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또 성령님에 관한 얘기를 하고 또 그들에게 안수기도 했을 때에 6절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이렇듯 그 사역에 있어서 신앙의 초보자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 바울이 만난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서 순종하지 않는 자들이었습니다. 8절 말씀에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서 석 달 동안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강론하고 권면하였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서 순종하지 않았더라고 기록을 합니다.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마음이 굳은 자들, 그래서 순종하지 않는 자들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 번째는 순종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비방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그 무리 앞에서 이 돌을 비방하거늘이라고 기록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는 자들, 비방하는 자들. 그리고 또한 이 바울이 만났던 네 번째 종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도에 관해서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놀라운 기적을 행하고 또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사역들을 감당을 하자 여러 사람들이 악귀 들린 자들에게 그 흉내를 내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가며 귀신을 쫓아내는 일들을 했습니다. 그 가운데 스게와의 7 아들들도 그 일들을 행했습니다. 14절 말씀에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이 스게와의 7 아들들은 결국에 그 악귀를 쫓아내지 못하고 오히려 그 악귀들에게 해를 당하게 됩니다. 이렇듯 하나님 복음 사역에 있어서 이 에베소에서 복음을 악용하는 자들도 있었고 또 마지막 5번째로는 아주 강력하게 반대하는 자들이 또한 나옵니다. 23절 말씀을 보시면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에베소 지역에 큰 소동이 있었는데 24절에 데메드리오라 하는 어떤 은장색이 은으로 아데미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자신들의 그 우상 만드는 업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그 업을 행하는 그들이 바울의 가르침 때문에 그 업에 큰 지장이 있었다는 겁니다. 복음은 사람 손으로 만든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우상은 생명력이 없다. 그런 것들을 가르치기 때문에 우상 만드는 사람들에게는 큰 타격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모여서 분노 가득한 상태로 모여서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어 아데미어 하면서 아데미 여신의 이름을 모이면서 큰 극장에 모여서 아주 시끄러운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에 이와 같이 아주 복음을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자, 이런 여러 종류들의 사람들이 있었고 또 하나님의 말씀 사역은 방해를 받기도 하였지만 그러나 오늘 말씀이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부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 사역은 계속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서 마음이 굳어서 순종하지 않고 비방하는 자들로 인해서 바울은 그 사역이 위축되거나 어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9절 말씀 후반부에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오히려 반대하는 자들, 비방하는 자들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 제자들을 계속해서 세워나가고 또한 그 사역들을 잘 감당하기를 2년 동안이나 계속해서 그 지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끔 지속되었습니다. 교회 사역은 결코 좋은 환경 가운데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코로나가 있다고 해서 사역이 지장을 받았어도 안 되고, 돈이 없다고 해서 사역이 멈추어졌어도 안 되며, 경제적인 이유로 인해서 특별히 선교가 중단되어서는 더더욱 안 됩니다. 사람이 없을 때 역시 마찬가지로 사람을 키워서 세워서 그 사역을 감당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하시고자 하는 것을 우리가 여러 가지 이유들을 들어서 하지 못한다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한국 교회가 정말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 사역, 특별히 말씀의 사역자들을 키워나가고 세워내고, 또한 우리 교육부서라든지 또 각 교회들마다 하나님의 말씀 사역자들을 배치를 하고, 또 이렇게 해외적으로 팬데믹으로 인해서 해외 왕래가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이런 때일수록 선교사들을 더 훈련시키고 준비시켜서 배출을 해야 하며, 우리 성도님들 역시 선교적 삶을 살아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십니다. 오늘 말씀에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심지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가기만 해도, 손을 대기만 해도 병이 낫는 그런 기적들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 때문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20절 말씀에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 종류의 방해하는 사람들과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함께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의 그 일을 하심을 바라보시면서 또 하나님의 일하심에 동참하고 쓰임받는 우리 한일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데 우리가 쓰임받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위한 기도 제목입니다. 반석 위에 세운 우리 한일교회와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한일교회가 2021년 세상 속의 교회로서 소금과 빛이 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일교회의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가득 채워주시고, 말씀의 선포 위에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이 있게 하셔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구원과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금요일 기도 제목은 유치부를 위한 제목입니다. 담당하는 이현수 목사님과 박미선 부장 집사님, 모든 교사들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아이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아이들을 통해 가정이 하나님의 복을 경험하도록, 아이들의 영육이 믿음 안에서 잘 자라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함께 협력하는 임마누엘 선교회와 한샘 교회를 위해서, 러시아의 김아브람 선교사님, 파키스탄의 이경민 선교사님을 위해서, 또 구역 모임과 금요 축복 기도회를 위해서, 우리 교회의 재정과 관리 행정 사역을 위해서, 특별히 건강한 재정 운영을 위해서 우리 교회 예산의 50% 이상을 선교, 교육, 부재에 사용할 수 있도록 믿음과 환경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 집중력 있는 예배를 위하여
예배당의 음향, 난방, 강단 등을 개선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옵소서. 원활한 예배와 지역사회를 위해서 주차 문제를 지혜롭게 해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여러분들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을 위해서 믿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